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끝까지 이해하려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지금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이 아버지 다윗이 3년이 지나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이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금 간절한 겁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이제 마음이 이제 다 진정이 됐고,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근데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형을 죽인 죄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눈치 빠른 요압이 왕의 속마음을 눈치채고는 한 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한 여인에게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는 왕에게 보내서 왕이여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인데,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이 아우를 죽여버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고 압박을 가해오는데, 내가 내 이 아들마저 내주면 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 살인자인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지금 말하는 거죠. 아들 둘이 싸우다가 이제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런데 이 살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형 남아있는 아들 하나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부모의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비록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남은 아들은 살려줘야지, 그 남은 아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네 아들도 살리고 너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윗의 지금 속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한 거죠. 지금 압살롬을 죽여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뭐가 더 큽니까? 죄인이지만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진 진심이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습니까? 그런 말로 다윗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 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신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저 멀리에 그 술에 3년 동안이나 저렇게 망명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이제 깨우쳐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속마음,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고 벌을 주어서 공의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그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왜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두고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을 두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해야 되지만 그는 아들로서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근데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쩌면 더 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압살롬은 모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그 아버지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한,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뜨거우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로서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깨닫고 정말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았더라면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그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어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로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로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